풍성한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인데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죠. 특히 옆집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조금 못한 학교를 들어갔으면 감사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또 길 건너집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조금 더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런 거 감사가 조금 식고 조금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생깁니다. 특히 그 아이가 공부는 평소에 우리 아이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원서를 잘 내가지고 또 좋은 데를 들어가면 속이 좀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소위 우리의 감사가 그래요. 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감사절 풍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토색질하고 간음하고 불의를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나 주인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느니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약간 좀 어울리지 않긴 합니다만은 워낙 우리가 옛날부터 농촌 사회에서도 시작했던 그 풍습이고 또 하늘을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제목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할 게 많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그 농촌에서 추수감사할 때는 어떨까요? 저희 도시교회 추수감사 풍경은 뭐 어떤 교회는 뭐 이 안에 과일이고 뭐 이렇게 잔뜩 쌓아놓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농부는 농사를 짓고 추수를 거두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못했다. 그러면 감사를 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올해는 풍성하게 거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내놓고 팔려고 하니까 값이 폭락했어요. 고생도 하고 돈은 작년만큼도 못 벌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 성도들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감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제목이 많은 분은 많아서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없는 분들 또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주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니 일단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악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어떤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부는 그 형편이 어떠했냐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지 않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예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고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제정신일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잘 따져봅시다.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은 농부가 짓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대강을 파놓고 댐을 건설해놓고 온갖 것을 다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농사의 열매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남겨놨어요. 단 무화과 나무 열매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아멘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농부와는 대조적으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신나게 먹기만 하는 한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은 26절에 나오는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새들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먹으러만 다니면 되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직접 기르신 이 새보다는 너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십니다. 자, 그러면 새들보다 귀한 우리는 이제 새들처럼 일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외국 사람들 한국인은 미친 것처럼 일한다 하고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우리는 미친놈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지. 그 사람들처럼 오후 3시에 퇴근하고 1년에 휴일이 며칠이요? 프랑스는 150일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못 먹고 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놀고 먹어도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 처지를 아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더냐? 그러니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 형편을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막상 외출하려고 옷장을 딱 열면 옷 고르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저처럼 몇 벌 없으면 아주 쉽습니다. 맨날 그 옷 입으면 되니까. 특히 남자들은 좀 그런 편이죠. 남자들은 그냥 맨날 비슷한 거 입으니까 상관없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복잡해요, 옷 입는 게.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 처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박국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추수철인데 농부는 뭐만 남아있다고요? 무슨 열매? 무화과 열매만 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포도 농사도 망하고 밭작물도 다 망하고 목축도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먹고 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혼자라면 또 모르겠거니와 가족들이 있으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도대체 이 아이들을 뭘 먹이고 무엇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는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농부가 택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기막힌 현실이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이 농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막힌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농부를 이렇게 할까요? 농부에겐 자존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는 다른 길이 없어요.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야단치는 엄마가 밉습니다만은 그래도 미워도 엄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이 농부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마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하늘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면 솟아날 구멍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이라고 이 농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대로 둘 리가 없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인류 역사는 항상 전쟁과 테러와 눈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에서 그 비참한 테러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아직도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한 팔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이셨습니다. 호르몬이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길러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우리 지금 소년 가장이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은 뭘로 먹고 살까? 날마다 염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고 다음 달 일감이 또 생기고 또 생기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먹여 살리시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아, 염려할 일이 아니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니 나는 그저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일감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당해 보셨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새와 백합화를 생각해 봅시다. 분명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긴 합니다. 그러나 새가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는 말이 있죠. 새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새는 벌레를 잡으러 다닐 때, 야, 내가 다음 나무에 가서 벌레를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저 들판에 가서 나다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거니 하고 날아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날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땐 새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나무 있을 거니까. 다음 나무 또 날아갔어. 또 없어. 그래도 새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 나무는 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새를 몰라서 그렇지 새도요 딱 간다 없으면 실망합니다. 새도요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새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새가 먹을 것이 없다고 자살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웃으세요?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3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예, 공중의 새들도 들의 꽃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만일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미리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한 여러분 그 심리를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신선한 야채를 사다 먹는 게 좋습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먹는 게 좋습니까? 매일매일이죠.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와 들꽃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쌈도 하지 않지만 옷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반드시 풍성하고 행복할 것이라 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정말 그럴까? 긴가민가 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30절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없는 것과 배터리가 약한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배터리가 아예 없으면 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배터리라는 것이 이런 게 차에 아예 없으면 전혀 시동을 걸 수 없지만 이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이게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라이트를 켜놨다거나 또 오랫동안 차를 안 타거나 저처럼 블랙박스를 달아놨는데 이 블랙박스가 이 전기를 계속 잡아먹는 이 싸구려 블랙박스를 달아놓으면 이게 그냥 방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 번에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방전됐어요. 문까지는 열었는데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불이 반짝반짝 하더니 몇 번 하니까 그 다음에 불까지 싹 꺼져 버렸어. 다시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배터리 바꿔야 되겠죠? 아닙니다. 안 바꿔도 됩니다.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었더니 그 기사가 보험회사에서 왜 그 파송해주는 기사 있죠? 그분이 10분 만에 달려왔어요. 달려오더니요, 어떻게 시동 걸었는지 아세요? 주여 믿습니다. 부릉 걸렸습니다. 그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차 배터리와 내 배터리 사이에 케이블이 있죠. 딱 연결시켰어요. 연결시키고 나니까 그대로 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믿음, 깜빡깜빡 꺼져가는 믿음,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아예 사라져버린 그 믿음도 무엇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즉각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배터리에 여러분의 시들어버린, 다 죽어버린,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믿음과 연결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돼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배터리가요, 이 딱 연결돼서 이제 시동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돌아가는 거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놈이 1시간 이상은 최소한 돌아야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시동 걸리고 10분에 꺼버리죠? 그 다음에 안 걸려요. 하나님께 연결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금방 또 하나님 뭐 좀 살만하다고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하고 혼자 가버리시면 꺼집니다. 배터리가 죽어요.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또 주여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누가 고생해요? 하나님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하죠? 예.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그래요. 주님 품을 떠나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정말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는 앞으로 올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현실의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것까지 감사할 때 우리는 한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무리 불행하고 전쟁과 테러와 그래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이 불완전한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며 노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